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엄청난 지위에 올라간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돈이 많으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겠다, 그것도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로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선택받을 수 있음을 그 위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은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요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데 97세가 되셨는데 아주 쟁쟁하셨어요. 그동안 쟁쟁하셨는데 오랜만에 가서 요양원에 입원하셔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귀로 말은 잘 알아들으시는데 더 이상 입으로 말씀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듣는데 잘 못 말씀을 못 하시는 원인이 그 닥터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잘 못 드셔서 기력이 세해지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력이 세해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병약한 모습을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병약해지고 쇠약해진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셨는데, 사람도 겉모습을 보면 얼마나 병약한가 쇠약한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사람도 외모를 보고 형태를 바라보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또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진단은 몇 가지 징후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그 진단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을 떠난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생명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24절까지 하였지만,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4장 25절까지 32절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전체 4장 전체를 본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마치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옷은 추위를 막아주거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정도 이상의 역할을 하지요.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대표적 기능을 하는 것이 의복이에요.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복장이 있고 아이는 아이에게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복장이 있고 여자로서의 복장이 있는 것이지요. 신랑에게 맞는 복장이 있고 신부에게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가 난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도 영적 옷을 어떤 것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짐작하게 되는데, 우리 육신의 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이 갖춰야 할 복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고 있는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지요. 육체적 건강도 몸이 불편하면 징후가 나타나듯이 영적으로 생명이 없으면 징후가 나타나는데 옛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첫 번째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상태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상태라고 말하지. 허망하다,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5월달 실록의 계절이 오고 계절이 바뀌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어요. 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게 되고 친구들을 찾게 되고 또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렇게 발부둥을 쳐봐도 마음의 텅 빈 상태가 메꿔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허망한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지도 그 텅 빈 상태는 계속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1억만 벌면 정말로 내 마음이 부유해질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라가면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떤 세상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허망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비어있는 상태를 허망한 상태라고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잘 살기 위해서 또한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정말 목사님, 내가 돈만 벌면 정말 충만한 교회에 멋지게 건립할 거예요. 말 것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감사하죠. 저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이 교회를 강남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목사님이 애쓰시는데 제가 건물을 지어 드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열망을 이루어 주시겠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상태에 있으면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부에 처하든 가난함에 처하든 성공에 처하든 실패에 처하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망한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둘째로 보면 1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진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깨달아 아는 마음이지요.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이해하는 것이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도 영접해 드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참 전에 KBS 방송국에서 금요 초대석에 저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한참 진행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지금까지 이루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면 하나 청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 너무나 많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버킷리스트를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영적 소경된 자를 눈을 떠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너무 오리엔티드 돼서 하나님이 물질만 주시면 내가 큰일을 하겠습니다. 물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모르는 우매함이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며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은혜, 영적으로 총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물질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서 구원시키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강남 땅에서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서 소망을 갖지 못.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팬인지 신앙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돌같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외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의 양심이 마비가 되었어. 오직 하나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도 영적 마음이 총명의 점을 잊어버려서 본질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이 조금만 실패해도 낙망하고 넘어지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르고 잘못하면서 잘못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소경돼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생명에서 떠난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생명인 거예요. 옛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그 매개체가 욕심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욕심은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서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출발되어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과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렇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무모한 일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쫓아가고 제약된 것을 좋아하고 망할 것만 골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욕심으로, 부끄러운 행동으로, 합당치 못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서 모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청산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삶,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은 어떤 사람, 어떤 삶인가?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 오늘 바울 사도가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쁜 병에 보이면 그것이 독약이 되든 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입으로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참된 것을 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신, 이단, 사술,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이 거짓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 성경 공부한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다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데, 거짓 진리, 거짓의 특징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예수 믿는 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거짓을 가진 사람들의 확신만큼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매력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꾸만 거짓에 쏘아 넘어가느냐? 거짓에는 사람을 깜짝같이 쏠 만한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고 4절에 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결단코 확신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아니야, 결단코 죽지 않아. 마음 놓고 따먹어. 뱀이 이렇게 자신있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두렵게만 보였던 그 열매가 따먹어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성수주의, 이거 성수주의 안 하면 큰일 나 했던 게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어. 하루 빠져도 괜찮겠어.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겁없이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 지닌 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썩이는 거짓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고 겉모습은 예배자로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여 거짓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새 삶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길은 둘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참아내서 이겨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책 이기는 습관을 읽고 우리 강수영 성도님이 오늘 이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책을 읽고 또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오셨어요. 제가 이기는 습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은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인내력을 갖추는 것은 영어에 또 외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참아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화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를 참아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분을 내어도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성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감정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컨트롤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잘 듣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참아주면 그걸 참아서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일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사람이나 올분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불평을 많이 하는 친구 있습니까? 올분이 많고 한이 많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만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을 막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디 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분을 사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감정 때문에 내는 분, 사사로운 분. 그래서 이런 분을 사기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사로운 분이. 그러나 공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 공적인 분노, 죄와 불의를 목격하게 될 때 그것도 목사님 그러면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공적인 의분, 죄와 불의를 목격할 때는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시고 장사꾼들의 넋을 이루고 있을 때 의분이 일어나서 상을 뒤엎고 내쫓았어요. 이것은 어려운 분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어려운 분노, 하나님 편에서의 주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를 태워버렸어요. 이것이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죄는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 때마다 화내면 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1분만 참아보세요. 1분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감정이 이만큼 오르고 분이 이만큼 오르더라도 1분만 참겠다. 그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기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사람이 마음의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살인사건을 보면 모두 분을 오래 품은 결과로 발생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했고 부득이 내게 되더라도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자기 감정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말만 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나니 내가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속에 가정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결국은 악한 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버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근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목사님 마음이 잘 안 다스려져요. 사단이 틈을 타게 틈을 놓아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틈인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닮아서 너도 쏘가지가 어떻다. 여러분 거기에 그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들 듣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부족한 부분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좋은 점, 존경할 만한 것. 아버지 존경스러운 몸매 얘기해야지. 너네 아버지는 뭐가 어떻다. 그럼 나중에 되면 그게 씨앗이 돼서 전체로 전염이 돼. 너희 어머니가 어떻다. 마찬가지. 성경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받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으니 악한 말로 상대를 시험 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행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생각도 마시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로 위로해줘요. 사업에 실패한 낙심한 형제가 있다면 위로와 용기를 줍시다. 우리가 말한 대로 뱉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기죠. 오늘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길은 가장 중요한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부모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도 근심한다고 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돼요. 섭섭하게 해서도 안 되고 슬프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하느냐? 우리가 분을 낼 때, 도적질할 때, 남의 말을 악하게 할 때 성령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덧입혀준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성령님의 역사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 모양새만 갖추고 실생활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해도 성령을 받아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바울 사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할 존귀한 존재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도 언제나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요. 로마서 8장 20절.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는 우리인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예수로 새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5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마땅히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허망한 것을 버리고 영혼이 마비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하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충만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